할렐루야. 4월 2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일쳐 나 승리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손을 거여 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한 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일 수요 예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의 가장 전통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가 가장 필요 없으신 분 같은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신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막 밀려드는 환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낮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꽉 짜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 그대로 잠에 떨어지시잖아요. 풍랑이 있는데 배 뒤편에서 세상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너무 사실은 육체적으로 또 고단하시고 바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일어나셨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산으로 가서, 예수님이 산기도의 원조이십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이시고 예수님 철야 기도의 원조이십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셨다는 거죠. 감람산, 올리브로 이렇게 덮여있는 산인데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실 것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단 신문 같은데 보면 교회의 주요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분이나 하시나요?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한 6분 정도 하루 기도하신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6분이란 얘기는 좀 더 기도하는 평균이니까 더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또 아예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평균을 내겠죠. 아마 새벽 기도만 꾸준히 하셔도 30분은 되시겠죠. 근데 이제 내 말씀을 듣는 시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인가? 6분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내가 하루에 몇 분이나 대화를 하는가?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애들이 귀찮을 정도로 부모에게 엉겨붙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해달라 그러고 정말 그때는 사실은 그게 행복인 줄 모르고 귀찮고 피곤하고 뭐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잘라 그러면 지들은 애기들이니까 낮잠 잤잖아요. 근데 와서 아빠한테 재밌는 얘기해달라 하고 뭐 무서운 얘기해달라 하고 스무고개 하자 그러고 뭐 묵찌빠 하자 그러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행복한 거죠. 지금은 애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요즘은 보면은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또 집 필요할 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방 탁 들어가서 문 꼭 닫고 있으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좀 대화도 하고 싶은데 요즘 아이들이 워낙 바쁘니까 뭐 밥도 같이 먹기 어렵고 또 귀가 시간도 늦고 뭐 공부하고 뭐 대학생이고 뭐 고등학생이고 뭐 이래서 이해는 하지만 부모로서는 마음이 조금 그래요.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학교 생활도 듣고 싶고 그런데 자기 방 확 닫고 들어가. 근데 자기 방에 들어와서 뭐 하느냐? 뭐 공부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휴대폰 보더라고요. 컴퓨터로 뭐 게임 하든지 유튜브 보든지 뭐 음악 듣든지 뭐 책 보든지 그러는데 부모 마음은 좀 아쉬워요. 좀 학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 하면 부모가 되게 기뻐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학교나 어떤 친구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슬픈 일이 있고 그래서 뭐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이렇게 털어놓고 울면 같이 울어주는 그러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구나. 또 어떤 자기 진로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상의하고 또 자기 고민거리를 가져오면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고민해주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나의 또는 즐거움을 나의 어려움을 또 나의 고민을 나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녀와 부모의 일상적인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화라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화의 특징이 뭡니까? 쌍방형이잖아요. 내가 말하고 또 상대방이 말하고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듣고 근데 뭐 내가 쫙 다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시간도 안 주고 탁 일었으면 그건 뭘까요? 그거는 뭐 흔히 말하는 설교죠. 그래서 또 설교하시나? 아빠가 뭐 엄마 이제 설교 좀 그만하세요. 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훈시죠.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쫙 세워놓고 훈시하고 뭐 예전에 그 월요일마다 조회 때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일방적인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독백 또는 훈계 또는
설교죠. 하나님과 대화라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시간을 잘 안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냅다 아뢰기만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냅다 내 기도만 하고 딱 일어서 버려요. 그러면 이제 독백이고 하나님께 설교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가 뭘 아뢰일 게 있어. 듣자. 뭐 가만히 있는데 그럼 또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라는 걸 아셔야 되죠. 무슨 대화든지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하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고 듣고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 이것이 기도다. 두 번째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겨내려고 또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도우시는 거죠. 이게 기도인 거죠. 어제 새벽 기도 본문이 에스라서 8장인데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12지파를 이끌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직선거리로만 1000km가 넘는다 그랬죠. 수개월이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 또 여인들, 아기들, 심지어 임산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소와 양과 짐승들도 있고 또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 헌물들, 귀한 것들, 또 개인적인 어떤 재산들 이런 걸 다 가지고 직선거리가 1000km니까 1500에서 2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이끌고 여행을 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의 대적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중간에서 막아설 것입니다. 또 매복한 사람들이 또 있다 했습니다. 그들의 귀금속이나 생명을 노리고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출발에 앞서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평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요, 또 다음은 브닌나라. 근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으므로 기세등등하고 한나는 어떻게 보면 본부인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자식이 없어서 첩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 브닌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기세등등하니까 한나가 성경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서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옵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아들인 것이죠.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교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전에 교회에 제가 이렇게 아주 아끼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것저것 다 해봤죠. 병원 다니고 또 좋은 약 먹고 뭐 양방 한방 시험관 아기 뭐 이게 참 돈도 많이 들고, 그때는 지금 정부 지원이라도 되는데 그때는 다 개인 돈으로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뭐 또 배란을 맞춰서 주사 맞고 이래서 육체적인 고통, 마음 고통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3남매 중에 장남인데 장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에 무려 아들만 3명을 주셨어요. 다 포기하고 이제 병원도 안 다니고 약도 안 먹고 어떤 무슨 배란 촉진제 무슨 주사도 안 맞고 뭐 시험도 다 아기도 안 하고 다 포기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삼형제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우리 살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 참 어렵죠. 여러분, 올해가 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뉴스들을 보면 올해 3중고가 예상이 된다 그래요. 저성장, 그다음에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전반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저성장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돈을 좀 걷어들여야죠. 돈을 많이 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 돈을 걷어들이는데, 이 미국에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은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돈 빌린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빨리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자연히 이제 국제 그 돈들이 글로 금리가 센 곳으로 옮겨가니까 이제 신흥국들은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를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해만 올리겠다. 빅스텝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막 0.5%씩 빅스텝을 여러 번 밟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이라든가 신흥국들, 외국 자본들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에 돈이 머물러 있으려면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아직 총재가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올해만 2번 올렸죠. 그래갖고 지금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분들, 갭 투자했던 분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주담대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6%, 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3% 하던 것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 6%, 7%면 신용대출은 10%대입니다. 그러면 돈 빌린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3대 곡창지대에서 지금 밀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밀, 빵, 식품 재료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 자동차가 올해 들어서 자동차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철판이 올랐고요. 고무 타이어를 만드는 고무가 올랐고, 이제 반도체도 오를 것이고, 그리고 차를 많이 못 만드니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못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뭐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차도 못 만드는 데다가 강판 값이 20% 올랐고 건설 자재 값이 올랐고 고무 값이 올랐고 그래갖고 지금 고물가입니다. 올해 참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잡혀가고 정상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뭐 XE와 XM인가요? 뭐 친종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뭐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일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그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간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더라.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잠언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용어가 익숙하죠. 기도의 초반은 무엇입니까? 자기 몰두라 그랬잖아요. 내 상황, 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 뜻이 많이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내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의 초반에는 내 뜻이 많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일단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게 자기 몰두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 자기 초월일로 넘어갑니다. 나보다 크고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러 왔을 때의 자기 몰두에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자기 초월로 이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십자가는 두려우셨던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인자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인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본문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나? 처음에 거절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요셉이 있고 율법에 따라서 파혼이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찌 아이가 잉태됩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가문의 수치가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절합니다. 천사가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친족인 것이죠.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의 초반에는 우리 생각, 우리 본성대로 반응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판단, 내 본성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불순종해서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순종하는 다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뜻보다 높고 우리 뜻보다 크고 우리 뜻보다 깊고 우리 뜻보다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나아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당장 어떤 문제, 당장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최종 고백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주제, 기도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과 성도, 자녀인 우리가 친밀하게 대화하는 어떤 주제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넘어서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내 관점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잠언 주제는 지혜인데 오늘은 기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무릎의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90을 넘으셨거나 90에 가까운 고령의 노안이십니다. 또 우리 김성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십니다. 또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다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너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또 연로하신 성도들,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 투병 중인 성도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동원교회 공동체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11만 8천 명입니다. 확실히 감소세이긴 한데 또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지난 18일 월요일부터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거의 다 풀었죠. 다음 주는 이제 더 풀 것이고 아마 5월 되면 전면 일상으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 1급에서 2급 전염병으로 낮춘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또 다른 변종이 유행할 수도 있다라는 또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을 겪어왔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자리,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그 학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군복무비된 청년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또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도전, 취업과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세계적인 삼중고가 예상된다 그랬습니다. 저성장, 금리 인상, 물가 인상, 인플레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부터 또 중국, 우리나라,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해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항구가 지금 다
다 통제되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식량, 에너지,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인상되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성도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코로나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들의 학창시절, 또 우리 직장인들이 마음껏 일하고 또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또 각자의 진로와 또 새로운 취업과 창업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위하여도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펼쳐지고 이제 갈등들이 봉합되고 특별히 또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는 경제적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의 안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고 다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기자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하나님과 자녀의 일상적이고 친밀한 대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찾고 우리의 해결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